자, 합장하시고.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39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량의경 10공덕품은 11회차에 해당합니다. 오늘 전번 시간에 이어서 63페이지 12째 줄 옮겨 쓰면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왼쪽에 한문은 8째 줄 무량의경 하면 것까지 8째 줄. 전번 시간에는 이제 무량의경의 4번째 공덕, 이 신비한 그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마쳤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제세시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살아 계실 때나 또 아니면은 계시지 않을 때나 어느 때라도 좋은데, 이 경전을 수지해서 또 읽고 외우고 쓰고 이 4가지를 열심히 하면은, 되풀이해서 하면은 해설은 저절로 나온 거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오종수행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의 불가사의한. 불가사의하다는 말은 생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정말로 신비스러운 그러한 공덕이 있다.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느낄 수 없는 그런 희한한 일도 많이 벌어지고, 또 알 수 없는 일들이, 좋은 일이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대승의 무량의경 11번째 끝트리 부분 보시면은, 5째 이 경의 불가사의한 공덕과 힘이라 함은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선남자 선여인은 훌륭한 신앙인을 얘기하는 거죠. 혹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멸두하신 후에 이와 같이 심히 깊고 위없는 대승의 무량의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애우고 옮겼으면, 이 사람이 비록 여러 가지 번뇌에 얽혀서 모든 범부의 일을 멀리 떠나지 못했을지라도 능히 큰 보살도를 보이고 나타내어 하루를 늘려서 100겁으로 하고 100겁을 또한 줄여서 하루로 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하고 복종하게 하리라. 선남자야, 이 선남자 선녀인은 비유하면 용의 아들이 비록 태어난 지 7일만 되어도 곤등이 구름을 일으키고 또한 비를 내리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 이것이 이경의 5째의 공덕이요 신비한 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수지 독송 해설 서사에 대해서는 전번에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여러 가지 번뇌에 얽혀서, 그게 왼쪽에를 보시면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8째 줄 마지막 부분이에요. 구박번뇌라는 말이 나와요. 구박번뇌. 찾았습니까? 구박번뇌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 박이란 말은 결박되어 있다, 또 매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번뇌에 묵혀 있는 몸, 번뇌에 끄달려가는 그런 몸이 우리 중생들의 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중생은 번뇌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번뇌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이제 중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생들의 중병, 그게 바로 번뇌예요. 성가신 일이라든지 또 근심 걱정들이 많은 그러한 것들은 중생들이 갖고 있는 전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미혹함인데, 쓸데없는 것에 걱정이 많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번뇌에
묵힌 채로 뭉겨져 있더라 하더라도 뭉긴 채로 미능 원리 재범부사라도, 이 범부사란 말이 바로 이제 중생의 일인데, 중생의 일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일들이 중생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번뇌에 결박되어 있고 또 범부사, 중생의 일을 멀리 떠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면은 우리가 열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르바나라고. 근데 번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행자가 될 수가 있고 번뇌에 끄달려가지 않는 그런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 법화경의 수행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는 한 번뇌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성가신 일이 많아요. 그게 성가시단 말을 알란가 모르겠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많아. 이래도 근심 걱정, 저래도 근심 걱정, 옆으로 누워도 근심 걱정, 바로 누워도 근심 걱정, 밥을 먹어도 근심 걱정. 우리들이 삶이 그렇다 그 말이죠. 중생의 일들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부처님의 세계에서 본다면은 보잘것없는 일들에 우리가 집착해서 살아간다. 그러지만은 제 범부의 일을 멀리, 원리, 아닌 밑자, 원리 보내지를 않고 있더라 하더라도, 번뇌를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번뇌가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려면은 이 법화경을 오종수행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제도하도록 노력을 해라. 거기에 대한 얘기고, 이 법화경 공부한 사람들의 네 번째 공덕이 그런 신비한 공덕이 있다 그 말이죠. 번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번뇌에 끄달려가지 않는 신통방통한 일이 생긴다. 우리는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근심, 절에 와도 집에 가야 되니까 또 근심하고, 또 누가 뭐라고 한 말씀만 하면은 바로 그냥 멋이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저녁 내 잠도 못 자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번뇌다 그런 얘기입니다.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화경 공부한 사람들은 이 번뇌가 있으면서도 번뇌에 끄달려가지 않는 얼마나 거룩한 그런 가르침이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살도를 시연한다. 시연한단 말은 나타내 보인다 그런 얘기겠죠. 봄은 시연하면 널리 나타내 보인다는 소리인데, 이 보살도라는 것은 보살의 경지가 돼야지만이 중생을 구제하는데 실천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 경전을 공부한 사람들은 능력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자동으로 제도할 수가 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나를 항상 보호를 해주시고 지켜주고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부처님께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보살도라는 것은 남을 교화하는 그런 능력을 바로 이제 보살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보살도다 그 말이죠. 남을 구제하고 교화하는 일.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남을 위해서 가르침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충분한 습득을 해야지만 남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경을 했을 때도 이 보살들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남을 위해서 이 경전을 전하기 위해서 사경을 하면은 공부가 나는 그 사람보다도 10배, 100배를 더 해야지만 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하는 것이 결국은 본인을 위하는 것이다.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려면은 이타심이 많이 자리를 잡아야지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런 개인적인 이기심이 팽배하면은 이 세상은 전쟁으로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 러시아도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되고, 이스라엘도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하지가 않다고 말이죠. 인연이 맞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이 종교가 있게 되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전쟁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불교처럼 교주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없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쌀 한 톨을 버리는 것도 살생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쌀에 사명을 못하게 만드는 것도 살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절에서는 쌀 한 톨도 안 버리고 그 한 톨의 공덕이 일미칠근이라고 해서 쌀 한 톨 버리면은 내 몸에 7근하고 같은 그런 값어치가 있다. 꼭 뭐 사람을 죽이고 동물을 죽여야지만 살생이 아니라 뭐 콩을 함부로 버리면은 콩을 죽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음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음식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음식을 타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대충 한 번만 들어도 되지만은 되풀이해서 몇 번을 반복적으로 들은다면은 정말로 부사해한 힘을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연 대보살도, 대보살도를 나타내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보살이 지금 현재 되지 않았다 그러더라도 이런 공부를 하면은 그러한 능력자가 된다 그 말이죠. 굉장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연어 일일 이 백급 백급 영능 초기 일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편련자예요. 하루를 펴가지고 백급을 만들고 이 촉자란 말은 이 좁힌다 그 말이죠. 백급을 좁혀가지고 하루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법성계에 나와 있듯이 일념 즉시 무량급 무량원급 즉일념. 그러니까 일념이 무량급이 되고 무량급이 일념이 된다 그 말이죠.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수만 년을 줄여가지고 하루를 만들고 수백급, 급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인데 급을 줄여가지고 하루를 만들고 하루를 백급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짧게도 느껴지고 그럽니다. 힘이 들면은 1분도 100년처럼 긴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같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냐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가 크다 그 말이죠. 1일 연속극 보면은 시간이 금방 갔는데 기도 올라 그러면 시간이 안 가고 경전 공부하려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되게 뭔 일을, 좋지 않은 일을 당하면 시간이 엄청 안 갑니다, 그게. 그래서 같은 시간대라 하더라도 지옥은 1시간이 100년 같다 그 말이죠. 극락은 100년이 하루 같고. 그런데 우리가 북극성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빛이 30년 걸린다고 그럽니다. 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 빛이 8분 30초 걸린다고 그래.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를 도는데 태양이 8분 3초를 걸리고 북극성에서 여기까지 온다면은 30년을 걸렸는데 우리가 북극성을 바라보면은 30년 전 빛일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이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이 30년 전의 빛을 우리는 땡겨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30년을 줄여가지고 현재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 별들이 많았는데 별들이 정말로 1만 광년
이 광년이란 말은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1만 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그 별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1만 년 전 그 별하고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미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3000년 전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계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현재하고 똑같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큰 변화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현재 없더라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땡겨가지고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정말 그분을 오시라고 해서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신비한 일이란 얘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현재의 시작이라는 거지. 과거도 현재부터 시작하고 미래도 현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모든 번뇌를 제거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지 않냐. 그런 신비한 공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재물에 대한 것도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재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아니면 건강도 생기고 그런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미래적으로 생각한다면 미래에 그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소원한 바가 있으면은 그 소원한 바를 모형으로 그려가지고 그 실상 세계에다가 투입을 시키면은 그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기도를 하든 화두를 잡든 뭐 주력 수행을 하든 간에 실상 세계를 관을 해야지만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허탕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계는 절대 세계예요. 우리는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지만은 모든 걸 초월한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본래금으로 성상이 공적하고 무대무소, 무생무멸, 비주비동, 부진물태 유여허공, 무유이법을 관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생멸이 없는 것을 관을 해라 그 말이죠. 생멸을 벗어날 수가 있고 우리는 대소에 집착을 하고 많다 적다 이거 집착하다 보니까 거기에 번뇌에 휩싸려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어 일일 초기 일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말해서 소환해가지고 내가 소화시킨다면은 한꺼번에 그냥 깨달을 수가 있지 않냐 그 말이죠. 한꺼번에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랬으니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일은 현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훌륭한 마음을 먹으면 훌륭한 마음이 결과적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훌륭한 마음을 먹으면 과거가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미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전생에 크나큰 공덕이 있어서 이런 귀한 법문을 들을 수 있으니 정말로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환희하고 기쁜 마음으로 믿고 복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영피중생 환희신복이라는 거예요. 환희신복. 믿고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 참선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본인을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살아야지. 이 불교라는 것이 신앙적으로 접근이 돼야지 뭐 어떤 일시적인 그런 명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교는 신앙적으로 가야 됩니다. 학문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몰라도 괜찮아요. 경전을. 부처님을 딱 믿고 있는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어디가 계신지, 지장보살님이 어디가 계신지는 모르지만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우리도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 우리가 관세음보살이요, 지장보살이고, 또 보현보살이고 무수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2600여 년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최고의 경전 중에 왕인 법화경을 그대로 우리가 부처님의 그 현재 설법을 그대로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 그리고 법화경이 있는 곳이 영축사입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가장 좋은 말들은 전부 법화경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누가 얘기하든 어쨌든 간에 좋은 말씀은 전부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용 자식이 있는데 7일뿐이 안 됐다. 그런데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게 하는 것 같다, 그 말이죠. 우리들이 그렇다, 그 말이죠. 아직 어리지만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죠. 몰라도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더라 하더라도, 번뇌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물리적으로나 유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면은 물질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부처님이 계시는 실상세계에다 투입을 시키면 그대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을 좀 크게 먹고, 그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100억 정도를 생각을 해서 투입을 시켜가지고 하면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옵디다. 그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지. 땡길 수가 있다니까. 그 돈을 땡길 수가 있어. 그 생각을 하면은 100억이란 돈 얘기해서 좀 죄송해요. 그런데 100억이 세팅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설정이 딱 돼가지고 그쪽으로 모이게 돼 있어.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겠지만 100억을 보려면 믿으세요. 우리는 믿음이 원래 있는 사람들이니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뭐 다른 데서는 뭐 하는데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원래 우리는 믿음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믿음이 타고나 있습니다. 법화경은 믿음서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서. 행복경이라고 그래요. 행복경. 이 경전을 읽으면 행복하는 거야. 지금 돈이 지금 뭐 100억 없어도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게 100억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건강에 안 좋은 사람도 건강해진다니까요. 그게 틀림없이 건강해집니다. 그건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그랬다고 뭐 그런 것이요, 그게 내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자식인 불자인데 바로 용 자식처럼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도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기 죽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깨 좀 펴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배짱으로 살아야지, 사람이. 배는 안 나왔더라도 배짱으로 살아야지. 윗배가 나오면 위장이 안 좋은 거고 아랫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환희 신복이란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환희 신복을 하느냐. 이런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기쁨이 오고 믿음이 가고 복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여러 번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필이 딱 꽂히지, 이게. 예? 한두 번 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되풀이해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뭔가 딱 걸려. 이미 우리는 갖춰져 있다니까, 어느 정도. 절에 가면 다 이름 지어주잖아요. 보살님. 아직 새끼지만은 그래도 보살이라는 거예요. 번뇌가 있지만은 다른 사람도 제도할 수가 있고 그 번뇌에 끄달려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냥 뭐 쓸데없이 보살님 그러겠어요? 나는 보살도 아닌데 보살이라고 이름한다고. 그게 아니라 아직 미성숙된 보살이지만은 충분히 보살이라고 들을 만하니까 보살님 그러는 거지. 본인이 보살이라는 걸 모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 비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은 의주의 비유라고 500제자 수기품에
그 호주머니 속에다가 이 무량의경을 풀어놓은 것이 법화경이니까, 묘법연화경이니까 그 호주머니 이 속에다가 의주 이 옷에다가 귀한 보석을 넣어줬는데, 그 보석을 가지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귀한 보석인데, 친구가 그걸 넣어주고 이걸 잘 써라. 빵도 사 먹고 차도 먹고 집도 사고. 그랬는데 20년 동안 거지로 다니더라고 말이지. 돌제야. 이 멍텅구리야. 지금도 거지로 사냐. 호주머니 보니까 지금도 보주가 있는 거야, 그게. 모르고 산다는 거지. 본인이 아주 부자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능력자인 줄을 모르고 살았어. 그게 우리들하고 똑같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능력자인데도 능력자인 줄을 모르고 산다고 말이지. 오늘부터 본인 능력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병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재물이 오는 거야. 재물이 막 들어와. 오늘부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좋은 인연들만 맺어지는 거예요. 좋은 인연 맺는 것은 복덕이 있어야 됩니다. 나쁜 소리를 들어가지고 기분이 나쁜 것은 그 사람 공덕이 부족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들리면 그 사람은 공덕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중생들은 삐지기를 잘하거든. 삐지기 잘해. 그러더라도 삐지더라도 그 공덕은 있는 거다니까. 정말로 공덕이 있는 사람은 별소리를 하더라도 끄달리지 않지. 근데 살짝만 뭐 얘기하면 삐져가지고 절에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선남자 마지막 줄입니다. 63페이지. 선남자 여섯째 이경에 불가사의한 공덕과 힘이라 하면 넘어갑니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혹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멸두하신 후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 말이죠.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좋고,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자는 비록 번뇌를 갖추고 있을지라도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해서 번뇌와 생사를 멀리 떠나게 하여 일체의 괴로움을 끊게 할 것이니라. 중생이 듣고서 닦고 행하면 법을 얻고 과를 얻고 도를 얻어서 부처님 열애와 같이 차별이 없게 될 것이니라. 참 좋은 말이죠. 여러 번 들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비록 수행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부처님의 진리를 설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제도가 된다는 거죠. 스님이 이런 충분한 어떤 수행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은 부처님의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제도가 된다는 거예요. 번뇌가 있을지라도, 갖추고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번뇌를, 이 법화경 하는 사람은 번뇌를 특별히 떨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번뇌라는 것은 악교 풀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악교 풀이 풀잎에 붙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이 있는 한 번뇌는 사라지질 않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또 인연 관계에 대한 번뇌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제도가 되고 나도 제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많이 전해야 됩니다. 인경불사라도 많이 해야 돼요. 옛날에는 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경을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사경을 해서 줬지 않습니까? 그지만 요즘에는 정말로 사경이 필요하죠. 본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경전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각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서너 권 정도는 전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인쇄술이 발달됐으니까 그 인경불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그 경전을 부처님의 복장에 넣어야지만이, 법화경을 넣어야지만이 이 불사형이 힘을 발휘를 한다. 옛날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이 법륜이 전해진다는 거지. 법륜은 부처님 가르침이야. 이 탑을 세우는 것은 공덕을 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의 탑이기 때문에
이 다보 부처님은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탑을 세우지 말아 하더라도 역설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탑을 세우고 또 사리도 봉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게 중요합니다. 이 중생 설법,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여 64페이지 둘째 줄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완성이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진리에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환경 변화에 심하게 동요가 되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환경에 심하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고, 누가 눈치만 이렇게 줘도 확 변합니다, 사람이. 그런데 너무 끄달려가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런 중생에게 우리가 이 설법을 했을 때 그러한 공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중생들이, 이 생사란 말은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사란 말은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괴로움을 끊으리라, 멀리 보내리다. 생사의 번뇌를 멀리 보내고 일체의 고를 끊을 단자, 끊으리라. 중생 문의하여, 중생들이 이것을 듣고 이 법화경을 수행하면은 득법, 득과 득도하여 여불, 열의 능무차별이다. 부처님과 차별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수행은 법화경 수행을 얘는 오종 수행을 얘기하는 것이고, 득법이라는 것은 오종 수행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중생들에게 설법을 해서. 이 법이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얻고 거기에 대한 신앙의 과를 얻는다, 그 말이죠. 이 도라는 것은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을 깨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실상세계를 깨트려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세계는 변화가 무쌍합니다. 이것이 저것이 되기도 하고 차별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실상세계는 변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근본을 깨닫게 해주고 부처님하고 똑같은 차별이 없는 그런 경계에 머무르게 한다. 부모가 자식보다 못되더라 하더라도 부모를 대통령도 만들고 장군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똑같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러한 능력자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돼요. 비록 우리가 수행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법문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제도가 돼버린다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못 알아먹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진리에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왕자들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비유를 들어가지고. 거기 보시면은 한번 한글로 읽겠습니다. 비유컨대,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왕자가 비록 어리고 작을지라도 혹은 왕이 멀리 떠나거나 또는 병이 나게 되면 이 왕자에게 나라 일을 맡겨서 다스리게 하는 것과 같으니라. 왕자는 이때 대왕의 명에 의하여 법대로 모든 백관을 가르치고 영을 내려서 바른 법을 선포하면 국토의 인민이 각각 그 요긴함을 따라서 대왕이 다스리는 것과 다름이 없게 하느니라. 다름이 없게 한다, 그 말이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왕자가 어린 몸인데도 대왕이 일이 있어가지고 나라 안을 순찰한다든지 또 내지는 병이 났을 때 그 궁궐을 떠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궁궐을 떠났을 때 어린 왕자에 대해 일을 맡겼을 때 그 왕의 분부를 받아가지고 그 국법이 정해진 대로 하다 보면은 대신과 관료들을 전부
따르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하고 똑같이 우리도 역시 왕자다 그런 얘기죠. 부처님은 왕이고 경전은 왕비고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예전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에 한문을 좀 보겠습니다. 비유할 것 같으면은 왕자 수부 치소라 그 말이죠. 어릴 치자죠. 그게 유치원 할 때 어리고 이제 작고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런데 순유란 말은 순방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나 또는 병이 나가지고 그 궁궐을 떠나면은 맡긴다 그 말이죠. 맡길 유타 건나 그랬을 때 왕자에게 맡겨서 국사를 다스리게 한다. 그러면 왕자는 그때 대왕의 명에 의지할 자입니다. 의지하여 가지고 그 교령, 법 교령에 의지해 가지고 굴료백관이라는 것은 강요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강요 관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요 관리들, 장관이라든지 그 외에 그 관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왕 대신에. 결국은 우리도 그렇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 옆에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건강도 좋아지고 재물도 생기고 좋은 인연도 생기고 또 우리는 부처님 세계로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유정화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선유정화. 이 정화란 말은 이 바른 교화란 뜻인데 그 인민이라고 나오죠. 인민들을 그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꾀라고 그러는데 꾀라든지 방법을 내가지고 인민들을 잘 가리키는 그게 선유정화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유정화는 이 인민들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그것을 바로 선유정화라는 뜻이고 그러한 것을 유포를 해가지고 국토에 있는 인민들을 기요라는 말은 중요할 요자죠. 그래서 요지에 따라 가지고 그 인민들이 중요한 그 가르침에 따라 가지고 따르기 때문에 왕 대신해서 가르치고 있다. 여대왕치, 마치 대왕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 왕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차별이 없다 그런 얘기였죠. 차별이 없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좀 암행을 하든 어떤 시차를 간다든지 그러면 그 궁궐이 딱 비잖아요. 그게 누구한테 맡기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자라든지 이런 데에다 맡길 것 아니에요. 나라를 다스리라고. 또 아니면은 병이 나서 또 이렇게 치료차 간다든지 그랬을 때 그 왕이 내리는 어떤 교칙이라든지 법령에 의해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 백관 관료들이 그 왕자 말을 따라 가지고 왕하고 똑같이 다스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을 지니는 선남자 선녀인도 또한 이와 같아 혹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멸도하신 후에 이 선남자가 비록 초부동지에 머무르지 못했을지라도 이 초부동지라는 것은 이 부동지란 말은 보살 팔찌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차별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자유롭게 사람을 인도하고 부처님 경지에 도달할 자격이 부동한 경지를 부동지라고 그럽니다. 팔찌입니다. 전번에 보살 팔찌에 대해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일지는 환희지, 이지는 이구지, 삼지는 발황지, 사지는 염해지, 오지는 난승지, 육지는 현전지, 칠지는 온행지, 팔지는 부동지, 구지는 선해지, 십지는 법운지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경에 수지 독송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건강이 안 좋다든지 어떤 재물을 바란다든지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다란 일도 하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 다나다라야 나마갈려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 다라나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다바 이마말려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간다 나마가린나야 마발다 이삼이 살발타 사다남 파마렴이 수다감다 타우 마루게 아루가 마지로가 지가란지 히아레마 모지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하린나야 구루구루 갈마스 도로도로 면제마 면제 다라다라 달인나래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임마라 마라 몰제 노게 세바라 아베삼이 나사야 모아자라 미삼이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 호로 아래 바나마 나바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모짜 메다리야 니라간따가 마사나 사람 마라 하린나야 마나 사바 시타야 사바 마 시타야 사바 니라간따야 사바 바라 무카싱가 무카야 사바 바나마 따야 사바 자우라 욕타야 사바 마라 구따다라야 사바 바마사간따 이사이체다 가린나 이나야 사바 мя그라 잘마이 바사나야 사바 나무라 바로게제 세바라야 사바. 자, 합장하시고,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